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찬양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예배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입니다.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맑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될 없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니다. 늘으라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고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가지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화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심한 경쟁과 원한 관계에 있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게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어떻게 하면은 상대 가게를 장사를 망하게 할까 하는 데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진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만들어낸 예화예요. 진짜 보다 못한 하나님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한쪽 상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 상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줄 것이고,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천사가 잠시 멈춘 후에 계속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의 경쟁자는 2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금화 10개를 원하면 그는 금화 20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천사가 살짝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는 서로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그대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인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천사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든지 다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씀이지요? 천사가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자 상인은 뭔가 결심한 듯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천사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제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한쪽 눈을 멀면 저 사람 2눈 머는 거니까 이기겠다. 내 한쪽 눈을 잃더라도 내 미워하는 그 경쟁자를 그렇게 하겠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첫 말씀은 이와 같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눠드린 예화에서처럼 용서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인간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예화에서도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주의가 얼마나 은밀한지 우리는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주의의 그 핵심은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거기에는 십자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중심주의의 한계는 딱 거기에만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용서를 채워주시는 십자가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그 용서조차도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용서로 이렇게 치환하는 그런 생각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은 십자가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인데 심지어 그 십자가도 나에게 필요한 십자가, 그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게 이게 자기중심주의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연약한 자기중심주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마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이 상대를 향한 푸념이나 원망이나 고통의 신음이나 알아봐달라고 하는 호소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어요. 기도가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마디는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섬기기 원하는 자기 중심주의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에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만의 그 언어의 나의 세상 속에 용서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 즉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그 용서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은 나 스스로를 내가 섬기기를 거부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겸양과 다릅니다. 겸손과 겸양을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겸양 있게 보이는 사람이 생각보다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은 나 스스로를 내가 섬기는 것을 내가 거부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겸손은 내 안에 있는 그 본능과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거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시는 언어로 말을 하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과 나를 바라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를 내 삶에 채우고 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반드시 따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여기 보시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나 자신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나도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때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은 삶의 환경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에 짓눌린 채 죽음의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상대방을 혹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앙금의 찌꺼기가 남지 않는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처럼 용서하여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라. 1993년 알제리에 있었던 한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크리스티앙 드 세주르, 그래서 그분의 실화입니다. 그 해에 알제리에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 수사들은 알제리를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996년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참수를 당합니다. 크리스티앙 드 세주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가족들이 꺼내 읽을지 모르는 그 유언장에 당부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삶은 전적으로 제 것이었고 또한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삶이 모든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길 원하셨습니다. 감사는 제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대상에 현재와 과거의 친구들, 내 어머니와 아버지 옆에 있을 친구들, 형제 자매들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친구에게도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도 이 감사의 말 아듀를 전합니다. 그분의 형상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행복한 강도들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까요. 아멘 하면서 유언장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자기를 지금 참수하고자 하는 그 이슬람 과격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유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분은 자기 자녀들, 아내가 자기가 목이 잘려 참수되는 죽음 후에 읽게 될 유언장에 나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썼어요. 이 얘기 뭐냐면 제가 그냥 상상하건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자기 마지막 삶으로 다 따르는 것이 있어요. 또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그 자신의 자녀들과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게 남은 인생을 미움과 증오와 원망을 갖고 그렇게 못나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그대들이여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사십시오. 며칠 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상담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당했던 일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용서는 하고 싶다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움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의 노예가 되어서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자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유하려면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는요, 제가 몇 번 반복했지만 화해와는 다릅니다. 화해는 아까 장사꾼의 얘기를 빌자면은 A라는 장사꾼과 B라는 장사꾼이 서로 화해를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나 당신을 용서해, 나도 당신을 용서해, 이래야지 화해가 돼요. 그래서 쌍방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화해는 어렵습니다. 내가 선택을 해도 상대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요 화해가 되지 않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렇게 아파이드, 이렇게 흑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았을 때 어려웠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때 만들었던 기구가 진실과 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캐나다에서도 원주민을 향해서 교회가 그리고 정부가 원주민들을 레지던셜 학교에 가두고 그다음에 그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문화를 말살하고 그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면서 죽이고 무덤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캐나다 정부가 만든 게 뭐예요? 똑같은 거. 진실과 화해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커미션이죠. 커미가 아니라 커미션. TNC라고 부르잖아요. 화해.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백인과 흑인이 서로 화해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수십 년 걸려도 간신히 될까 말까. 지금도 정책적으로는 됐는데 그 밑바닥에는 아직 다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캐나다도의 원주민과 화해하고 보상과 배상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아직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화해는 어려운 거예요. 원주민들이 캐나다 당신 백인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흑인들이 당신들 백인들이 우리에게 했던 그 못된 짓을 우리는 용서합니다. 이런 거. 백인들도 죄송합니다 정도가 아니죠. 잘못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뭔가 이렇게 계속 앙금이 있는 것은요, 화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쌍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용서는 한쪽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이 자기가 깨닫지 못하건 혹은 자기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나는 A라는 그 장사꾼은 B를 향해서 용서합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악의 순환고리,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원망의 순환고리에 매여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가나안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이에요. 결심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렇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생의 길을 걸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안 지려고 하면 용서라는 것이 너무 지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봐라. 세상이 너에게 지우고자 하는 짐은 잠깐은 가볍고 쉬운 것 같지만 그거는 정말로 너를 짓누르고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근데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이 짐, 이 십자가는 언뜻 보기에 무겁고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지고 나면 너는 자유할 거야. 가벼우니까 자유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벼울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분과 감정과 느낌만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벼운 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를 가르치신 것처럼 그 용서의 멍에를 내가 매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가벼울 수 있고 어쩌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까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힘과 권능과 용서 너머의 그 구원의 세상을 견눈질할 수 있게라도 도와주시면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앞머리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지만 용서의 뒷머리에는 내가 알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참된 자유와
평강이 기다리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 너머에 천국이 보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죠. 근데 용서 너머에 천국이 눈에 확 펼쳐져요. 그러면 그 좋은 세상을 내가 왜 마다합니까? 주님이 이런 천국을 나에게 주시려고, 주님 그럼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용서했어. 내가 그래도 성숙한 크리스찬이어서 용서했어. 이런 자만, 자기 의에 빠져요. 근데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넓은 세상이 있는데, 더 자유롭고 더 평강이 있는 세상이 보이면 당연히 그거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주신 기도로 예배 마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고 흠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용서의 기도였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첫 말씀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용서를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사, 천국에 있는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온전한 사랑을 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 그래서 자유하고 가벼운 삶, 평강의 삶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